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어요?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에 대한 그림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이게 복음을 글을 넘어서서 좀 그 다음, 그러니까 글은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글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림이라는 것은 한 도화지 안에 전체를 담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과 그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글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또 오는 깊이는 있어요. 글은 깊이는 있지만은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확 보는 거는 화면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 하나를 보면, 한 장만 딱 보면은 이게 전체에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막 같은 것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미지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알고 글을 읽으면 되게 좋죠. 왜냐하면 글을 읽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이 글은 그림 어디에 거고, 이 글은 그림 어디에 거고,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으니까 틀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가죠?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글만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그림인지 몰라서, 예를 들어서 얼굴에다 붙일 것을 밑에 가슴에다 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붙여버리면 이상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제가 신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마음껏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편안하게 왔다 갔다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 없이 제가 뛰어다닐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저도 이렇게 과거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던 동기가 언제였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모세오경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이 깊어진 것 같고, 그 중에 성막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많이 달라졌던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그런 시간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거 설교 시간에 또 이 내용하고 접목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사모님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 요즘 이렇게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새로워져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참 감사했었어요. 정말 감사한데, 우리 둘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안 나가고 쭉 버티면 반드시 어떤 변화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이렇게 하나 둘, 야, 저 사람 바뀌겠나 싶은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야, 근데,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날을 보는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 복음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쭉 나가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칠 날이 오고, 여러분들의 근심을, 성경에 그러잖아요. 근심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날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안타까운 생각들 많이 드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쭉 인내하시고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보고 기뻐했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에게도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대하면서, 아마도 사단은 여기 계속 붙어있지 못하도록 이런 생각도 집어넣고 저런 생각도 집어넣을 텐데, 속지 마시고 견뎌보십시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참 저는 저희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고, 역시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시다, 참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그리고 제가 또 그 소식을 좀 듣고 나누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이며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성막이라는 이름이 또 특별한 다른 명칭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이 성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또 이렇게 특별한 명칭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아할이라는 말, 아할, 이게 이제 원어로 하는 말인데, 히브리 원어로 알이란 이런 뜻인데요. 깨끗하고 빛난다라는 뜻으로 거룩한 장소의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성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왜 우리가 이 성막이라고 부르느냐면은 이곳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요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의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뭐 해서요? 회개케 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를 때 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곳에 오늘 저 성막의 이름이 뭐라고요? 깨끗하고 빛난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뜻에서 성막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의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냐?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중간에 그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회개라는 것도 굉장히 제가 요즘 이렇게 참 그렇게 이제 시대가 이런 시간이 다가오고 또 시대가 다가온 것을 많은 분들이 발견한 분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들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들이 굉장히 회개를 외치는데, 이 회개를 외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를 하라고 외치느냐, 아니면 그냥 막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치느냐. 이 회개라는 이 지점에 와서 어떤 사람은 율법적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뭔지 알고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그 외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적 관점에서 회개를 하라고 외치는 건지, 아니면 은혜라는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건지, 거기서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만, 반드시 회개에는 세 가지가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동반하지 않으면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회개는 내가 지난날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맞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회개라는 것이 둘째 아들이 한 걸 보고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맞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틀림없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첫째 아들이 언젠가 둘째 아들이 깨달았던 회개처럼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7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회개를 그들이 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둘째 아들이 회개를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실제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아버지께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를 구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너무 많아서 용서를 안 해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다 용서를 받아주셨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을 신겼다는 말의 뜻은 너 종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너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신을 신긴 겁니다. 옷을 입혔다는 것도 신분을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목요일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럼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상속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아들이면 상속자니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갈라디아서 우리 목요일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왜 아버지가 그걸 다 해주셨죠? 진심으로 자기 죄가 어떤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은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아들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지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정의가 율법 안에서 지정의가 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지정의가 돼요. 아버지가 신겨주는 신발의 의미를 아는 회개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버지가 신겨준 신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입혀준 옷의 의미를 알고 아버지가 끼워준 반지의 의미를 아는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세요. 뭐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은 맞지만 은혜가 회개해야지 율법이 회개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참 요새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은사에는 닫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에는 열려 있는데 예언에는 닫혀 있고 이게 뭔가 이게 둘 다 균형을 갖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은 잘 알아요. 근데 복음을 너무 몰라.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시대는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다는 그쪽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은사가 조금 뭔가 어색하게 쓰여지고 이상하게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은사에 이게 두 가지 다 열린다는 게 참 아픔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 한 역사지만 다르게 작용을 하는데 사람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들어오는 입구가 달라요. 입구가 문이 다르게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로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오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자기가 들어온 세계밖에 잘 몰라.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뜨고 들어오면 자꾸 자기가 경험했던 은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말씀으로만 이해하려고. 은사도 있는데. 아셨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겠죠? 저도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날개가 항상 같이 있다는 거, 예언도 있고 복음도 있다는 거, 예언만 자꾸 치우치지 말고, 아시겠어요? 예언에 자꾸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요. 오케이? 예. 복음 하다 보면 예언을 모르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건데 우리 둘 다 가져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말, 깨끗하고 빛난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장소라는 뜻이 된다. 이거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참고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회막이라는 말로 쓴다. 회자라는 말은 모일 회자. 아시죠? 한자. 우리 한국어 번역은 대부분 이게 한자를 기반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그냥 한자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이게 성막 그러면 거룩할 성,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간 이렇게 막는다라는 막, 그 다음에 회 이게 모일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 말은 회막이라는 말은 모이는 장소라는 뜻인데 모여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자, 성막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성막이 이렇게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성막이 거기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3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모이는 구조.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는 모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쭉 이렇게 쭉 떠오르면 딱딱 걷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다 메고 이제는 또 진행 구조. 그래서 구조가 달라요. 진행을 할 때는 앞에 3지파, 뒤에 9지파. 앞에, 예, 그렇게 되죠. 아마 맞아요. 3지파 뒤에 9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지파 그 뒤에 뭐가 서냐면 성막이. 그 다음에 그 뒤에 9지파가 쭉 따라가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은 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3지파씩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딱 이 구조로만 가야 되는 거. 무조건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게 뭐냐면은 동쪽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문은 언제나 동쪽으로만 열려 있어요. 성막은. 미음자로 울타리가 있는데, 어디도 문이 없어요. 오직 한 군데만 문이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성경하고 연결이 돼요. 오직 동문으로 만들어요. 왜 동쪽이냐? 여러분, 동쪽이 해가 뜨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동쪽 반대쪽인 서쪽은 에브라임이 중심이에요.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에는 유다, 에브라임, 르벤, 단은 가장 중심되는 3지파 중에서 중심되는 지파예요. 그래서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게르손, 구압,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게 또 괜히 복잡하게 괜히 적어놨네. 네, 뒤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르벤, 시몬, 갓. 근데 북쪽은 항상 어떤 쪽으로 나오느냐면 어두운 곳.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심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그저 그런 정도는 좀 나중에 그림 한번 딱 보면 딱 보이니까 일단은 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는 대만에서 쓰는 한자죠. 중국에서는 이런 글자 안 씁니다. 우리 한국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글자들은 없어지고 아주 간단한 간자체로 바뀌었죠. 자, 성소.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한문 공부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봐요.
하셨구나. 신정수 성도님도 하셨죠? 학교에서 한자 안 했습니까? 안 하셨구나.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한문 선생님이 글자 하나 잘못 쓰면 손바닥 5대씩 맞아가지고 진짜 아이고 영어 선생님이 좀 그랬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 그래서 좀 외웠던 한자들이 지금 참 많이 도움은 되는데 이 성소. 자, 하나님께서 왜 성소라고 부르냐면 오늘 금방 읽었던 성경 구절이에요. 거하실 장소로 거룩하고 특별히 성별된, 그래서 성별된, 집, 구별된 장소, 집 이런 뜻이 된다. 그래서 그 장소만이 성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성소요, 임재하는 곳이 성소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성소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법궤, 증거막, 법궤를 중심으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보면 이 성소가 고정형인데 신약에 와서는 이 성소가 어떻게 바뀌어진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은 그 헐라라는 말은 구약의 성전이라는 개념, 그것을 이제 막을 내리고 3일 만에 일으키리라는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년 왕국에 뭐가 되는 거냐? 신성을 가진 자로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받는 자로 있는 거예요. 왜? 신성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그런 부활을. 그거는 오직 신성을 가진 사람만 갖는 부활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개념 정리니까 개념을 딱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데 너무 편해. 이런 개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데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셨죠?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는 시작이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 다음, 자, 증거막이라고도 한다. 자, 증거막이라는 말은 민수기 1장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임재하신 증거의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증명한다라는 뜻에서 증거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약 성경하고 제가 이제 조금 계속 연결을 시켜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처리하는 방식과 다른 처리 방식, 뭐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런 이야기예요. 예. 증거막.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증거막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 이제 다시 구약으로 구약 같다 신약 같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빨리 신약 왔다가 제가 설명 구약으로 가면 여러분 다 부르륵 쫓아가서 구약으로 가고 신약 오면 신약으로 훅 따라오고 그러셔야 돼. 알았죠? 그 구약 설명하다 신약으로 왔는데 딱 구약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집에 병아리가 2마리 있는데요. 그 어디 이렇게 뭐 알을 해갖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야
진짜 사람이 가는데 항상 일로 가면 우르르 쫓아가고 저로 가면 주르르 쫓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잘 따라다니나. 야, 우리도 정말 저렇게 따라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야, 그것도 조금 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요. 야, 우리보다 더 앞에 가요. 그래, 잘못하면 밟아.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게 발을 끌고 다녀야 돼. 잘못하면 쿡 밟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애들이 요즘 그것 때문에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자,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봐요.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다 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게 어디 나오다? 예,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1절 다 봐요. 여러분들 다 봐요. 중요한 일, 성경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안 적어놓은 걸 하는 거니까. 자, 우리 25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자비석 괴 위에다 얹고 내가 내게 줄 뭐를 넣어요? 증거판을 내 괴 안에 넣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증거 괴 안에,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그 아시죠? 증거괴. 그 증거괴 아시죠? 나중에 보여줄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 말이에요. 증거괴. 그 안에다 뭘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뭘 집어넣으라? 증거판. 증거판은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4절. 이거 한번 찾아봐요. 요거하고 둘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이게 뭐가 다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거기에는, 여기 이제 증거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에는 금항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자 봐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 여기는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 출애굽기 25장 21절에는 증거판이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십계명. 십계명은 증거궤 안에 있는데 이상하죠? 출애굽기에는 그것만 집어넣으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9장에는 9장 4절에는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증거궤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말씀, 십계명.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만나는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지시했던 거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맞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증거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됐죠.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는 데 쓰잖아요. 정죄를 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거궤를, 십계명을 증거궤 안에다 넣고 뚜껑을 덮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피를 뿌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율법으로 그 위에 뭐가 뿌려져 있죠? 피가 뿌려져 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뭐 한다? 덮어둔다. 뭘로 덮었죠? 피로 덮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갔잖아요. 은혜는 나와야 하고 율법은 감춰져야 하는데 같이 집어넣어 버렸어요. 성령님 집어넣어 버렸죠. 그거는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한 개만 넣으라고 그러는데 세 개 다 집어넣더라 라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돌판만 넣으라 그랬는데 세 개 다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올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요구와 돌비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끝까지 뭐 하냐면은 지켜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고 또 뭘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 지팡이가. 그 다음에 먹이신 만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계속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 힘을 성령님이 주시고 그러려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힘을 성령님이 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뭘 근거로 주시냐면 말씀을 근거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맞지요? 주 없이 살라고 갔다가 돌아와요. 왜 돌아올 수밖에 없냐? 한번 봐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 불 기둥 속으로 들어와야 돼.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밖으로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40도 막 50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러분 땡볕에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깐만 걸어가더라도 뭘 생각합니까? 빨리 그늘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성령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구름 기둥을 벗어난 것과 같은 겁니다. 40년 동안 그 아래 보호를 받는 게 구름과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만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디까지 가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무기가 없어. 우리에게 아무 무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막이 약속한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하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성막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에 성공해야 반드시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야 되는 이 시간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관리해야 돼요. 휴가철이 되면 교회 목사님들이 다 비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휴가 가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인데 휴가 가면 자기 속에 있는 진상이 다 드러나거든요. 말씀 보는 것도 이렇게 패턴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패턴이 깨지고 나면 돌아오면 정신을 한참 동안 못 차리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한두 번 빠져도 정말 이게 뭔가가 이게 패턴이 깨지는데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휴가 가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름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어떤 방식 어떻게라도 찾아내서 길을 가면서 구경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 반 이상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해야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휴가 가시는 분 명심하고 가세요. 난 누가 이 얘기 듣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아셨죠? 이걸 깨트리면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배의 패턴을 깨서는 안 된다는 거. 왜? 거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광야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막이라고도 부른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즉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율법, 그래서 법막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그 다음에 요셉의 장막, 실로의 성막,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막, 증거의 장막, 여호와 장막,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말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듯이 세상에 속한 성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자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성막이 그렇게 이게 조그마한 이 그림 자체가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담겨 있나 싶은 정도로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기도 하고 과정.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 과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성막이 이 과정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늘의 성막인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 나라 모형을 성막으로 축소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땅에서 가르쳐는 좋지만 실제 저 위에는 하늘의 성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다가 보면 이제 다 나오겠습니다만 성막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보면 위에 이렇게 X자, 그 다음에 아래 X자 하면은 요 중앙이 두 개가 이 중간에 여기하고 이렇게 둘이 만날 거 아니에요. X자로 하면. 근데 요 위에 이렇게 X자로 딱 해서 요 중앙에 만나는 요 지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궤가 지성소에 증거궤가 있는 장소에 요게 하나님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중앙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더라. 이렇게 끝이 나죠. 보호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X자로 하면은 딱 성막 딱 중간에 요 지점이 어디냐?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뭐예요? 번제단.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은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지는 것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요.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성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비롭죠? 이 조그마한 그림 하나가 이런 신비한 비밀을 담고 있다니 정말 신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막의 변천사. 이게 중요한, 여기 있구나. 네. 성막의 변천사. 좀 오늘 시간을 좀 보낼게요. 자, 성막이 건조되기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족장 시대는 이 성막이 제단이었어요. 제단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드려요. 여러분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우리들이 어떤 형식,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뭘 제단해갖고 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왔을 때 치유가 있고 상한 심령으로 왔을 때 은혜가 있는 건데 이거는 뒤로 감추고 예배라는
제사라는 절차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예배 형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이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죄인된 마음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나왔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 상한 심령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닌 척, 고상한 척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후에 모세 시대는 성막과 유사한 회막을 지어서 모일회자, 아까 우리 회막 지나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났다. 그 다음에 이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이 걸려.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화되었다.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이동했던 그것이 고정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이 변천사는 알고 계셔야 돼. 자, 처음에 제단, 그 다음에 회막, 세 번째 뭐예요? 성막, 네 번째는 성전 순서. 다시 한번 외워요. 제단, 두 번째 회막, 세 번째 성막, 세 번째 성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시내산 성막 출애굽 이후에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시내산 밑에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2년 후에 완공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38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역으로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막을 이제 머물 때는 성막을 쳤다가 텐트를 쳤다가 그 다음에 또 움직이면 따라가야 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부터 지금까지 이 원칙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원칙을 깨고 월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속상하더라도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월권이에요. 막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종은 내가 다룬다. 아시겠어요? 예, 그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뿐이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질서 있고 굉장히 원칙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칙대로 해라. 자, 성막 운반의 원칙, 하나님의 일에는 정한 질서가 있대요. 성막을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인데, 즉 레위 지파만이 이 일에 동원해야 돼요. 여기 보면 12지파가 다 있는데도 오직 레위 지파만이 이 일에 동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전부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30에서 50세까지.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근데 에스겔서를 쓸 때 에스겔이 그 나이가 30세쯤 되었어요. 그러면 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직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와서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마치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서를 전해준 거예요. 여기 참고 삼아 그냥 에스겔서를 하니까 들으시라는 얘기고 뭐 깊게 알 필요는 없고 그런 정도만 해요.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러면은 성막을 운반하는 직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는 각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막을 운반하는데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각 기구마다 하는 그 각 기구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 여러분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마다 똑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그죠? 그 왜 똑같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신 부름이 다르고 쓰이는 자리가 달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이런 이 세 족속이 오직 이 세 족속만이 이 일을 하는데 동원돼요. 다른 어느 지파도 물건 하나도 갖다 줄 수 없어요. 오직 이 세 지파만이 이 일을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이들은 지금 운반을 하듯이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의미, 어떤 그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게르손 자손은요, 레위 지파 아래 세 가문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세 가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는데, 자 게르손은 성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이것만 담당하는데요. 성막, 장막, 덮개, 회막, 문장, 뜰, 휘장, 사면의 문장, 줄 이런 것들은 게르손 가문이 운반 책임을 맡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덮개나 휘장이나 문장은 구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다 보세요. 덮개. 덮개는 위아래를 구분하는 거죠. 하늘과 이걸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휘장은 또 뭐죠? 커튼. 구분하는 거죠. 이 다 보면은 다 구분하는데 쓰는 것들만 이 게르손 자손이 운반하는 거예요. 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재료를 운반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에는 구별을 외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강조점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게 그런 의미를, 그냥 이렇게 들고 나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의미가 딱 보니까 다 구분되는 거야. 다 구분되는 거. 고핫 자손은 뭘 했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것들, 그 안에 있는 기구 중에 정말 중요한 기구들을 고핫 자손이 맡았어요. 그 고핫 자손은 증거궤, 제일 핵심이 증거궤인데 그걸 고핫 자손이 맡았고, 상, 등대, 이게 전부 다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등대, 단, 그리고 각종 기구를 날랐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운반하였고,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증거궤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하나가 지금 연결점, 그거잖아요. 증거궤, 관계. 아까는 뭐라고요? 이 게르손 자손은 구별, 고핫 자손은 관계. 오케이? 참 신기하죠? 그런 물건을 운반하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더라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설명하는 이런 종도 있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라리 가문의 직무가 뭐냐? 널판. 그 다음에 띠, 기둥의 받침. 그 기둥마다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 다음에 뜰, 사면의 받침, 말뚝, 줄, 기타 관련된 기구의 부속물.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누가 제일 많겠어요? 무라리 족속이죠. 왜냐하면 이게 널판 같은 게 엄청 많거든요. 이건 이제 무라리 자손이 옮기는데, 널판은 하나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울타리에 보면 나무를 많이 세워놓듯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막의 구조물을 담당하는 것인데, 널판과 같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와 구조물을 의미한다. 성도 하나가 모여서 교회라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는 부르심도 있다.
무라리 족속. 자, 또 한번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자, 게르손 구별, 고핫 관계, 무라리, 그 다음에 뭐죠?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래서 이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이동을 하고 나르는데 그 부르심이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죠. 그래서 이 성막을 이동의 직무를 통해서 이해하는 각자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자, 각 부르심의 직임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오늘 요걸 좀 하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더 쓰자는 거예요. 직임, 은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퍼나르는데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각 족장마다 맡은 역할이 다름을 의미한다. 다르다. 참 그렇죠. 우리 보면은 다 다르죠. 또 하나는 뭐 각 족장마다 맡은 역할을 뭐냐면은 잘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게 참 이걸 그러니까 제 경험, 제 체험으로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제가 사실 이게 강의를 안 하고 설교를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도 저는 이게 설교가 안 돼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아니, 당신이 설교를, 왜 지금까지 이게 설교를 해야지 강의를 하냐고 그러면, 나는 지금 아무리 설교를 만들어지질 않아.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대신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저처럼 이렇게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든 총괄하는 책임이 있어요. 자, 이 세 족속이, 자, 여기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각자가 자기 임무를 하는데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총괄하는 사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냐면은 바로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 지도자인 엘리야살이 제사장이에요. 그가 이 세 지파의 모든 일을 한 것을 총괄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부서가 있고 부서장이 있고 서로 간에 맡은 역할들이 다르더라도 총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은 다르지만 뭐가 동일해? 목적이 동일하다. 목적은 동일하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것 정리하고 끝내자고. 자, 여기까지 이제 왔으니까 이제 성막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 이거 한번 보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봅시다. 드디어 고린도전서 12장이 홀로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막 이야기 속에서 했던 말을 여기서 하더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짝은 뭐냐? 여기 이동하는 이 세 족속들의 사명과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설명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과 3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족속에게 각자에게 임무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한 게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그 방법을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라. 그게 1절과 3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아. 계속 무지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좀 거기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보세요. 우리 모두 다 2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데 있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네. 인문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옛날에 살아갔던 말 못하는 세상의 우상에게 끌려가고 세상 방식으로 살던 어떤 삶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라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만든 어떤 제도와 구조가 교회 구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까? 아니면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아마 벌써 뭐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모두 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이쪽에서 생각해야지. 자, 우리 민주적으로 투표합시다. 교회는 투표하는 곳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물론 다른 거 어떤 거 할 때는 일반적으로 투표는 합니다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민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은 어떤 기업을 운영을 하고 정치를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너희가 옛날에 그런 방식대로 하지 마라. 너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어떻게 일하느냐. 자, 이렇게 일하는데 4절부터 하는 바예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자,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는 은사를 가지고 일하지 않죠? 은사 자체가 없는데요. 자, 은사가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고, 여기 동일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고. 자, 은사,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다. 아시겠어요? 다르지만 같다. 왜? 하나님이 같고 성령님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막 여러 부서에서 막 각자가 일을 하는데 목적이 다르면 각자가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사와 봉사와 역사들이 서로가 달라. 그렇지만 다르지만 목적이 하나가 같아. 그래서 해보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동원이 되더라. 그러나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뭐예요? 은사를 통해서도 누가 유익을 받을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유익을 받을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유익, 어떤 유익? 영적 성장을 위한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익하기 위함이라 목적이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지식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이상하죠?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신대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다르지만 둘은 같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혜도 지식에서 나온 지혜죠.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는 지식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응용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식은 원칙,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응용하는 것을 보고 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말씀 없이 지혜만 나오니까 하면 할수록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지혜를 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지혜가 나오면 세상의 지혜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은 다르나 같다.
아시겠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한다면 지혜의 말씀으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설교. 그럼 지식의 말씀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말로 목사님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설교를 잘하고 신학교 교수들은 지식의 말씀으로 그게 교리를 잘 설명을 해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9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냐면 믿음을. 이쪽은 좀 아까는 8절은 말씀 쪽이라면 이쪽은 뭡니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거. 나중에 은사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쭉 목록들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 여러분, 이게 있어요. 지금 방언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적어놓잖아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 봐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는 이거 갖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다 보면 남들이 방언하는 거 보면 받고 싶어갖고 받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분이 원하면 주시고 안 주면은 아멘이고 저도 아멘이죠. 잘 여기다 동그라미 그 빨간 줄 좀 적어놔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준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그럼 안 주면 안 원하는 거잖아. 그죠? 주면 원하는 거고. 은사라는 것은 주는 분이 준 것이지 나눠줍니다. 왜 이렇게 주시느냐? 왜 주시느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왜 주는지.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라는 말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저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를 보고 전체를 보고 몸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체는 손, 발, 귀, 눈 이런 것들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자 봐요. 몸은 에베소서에서 몸이라고 표현할 때는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죠? 이 머리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와 몸을 탁 붙여서 예수님이 죽으면 몸도 죽고 예수님이 살면 몸도 살듯이 그렇게 붙여놨대요.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그분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분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곧 뭐냐? 작은 예수예요. 맞죠? 예,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이 몸을 설명을 할 때 크게 광의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라고 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걸 다시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나누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마시게 되는데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맞지요? 아까 무라리 족속이, 그 다음에 고핫 족속이, 이거 뭐 세 개면 꼭 하나가 기억이 안 나요?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은, 각자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뭡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막을 운반하는 거. 그렇게 하듯이 여러 지체로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님으로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냐? 야, 네가 생각할 때 발 아니면 다 지체가 아니냐? 다 발이어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세 지파가 서로가 다른 물건을 나르고 있지만 뭐죠? 성막을 운반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르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뭔 일을 해줌으로써 발이 혜택을 받기도 하고 발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손이 일을 할 수가 있듯이 발이 뭘 안 해주면 발이 하는 일을 손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 물구나무 서기로 걸어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발은 또 빨라갖고 쫓아갔는데 가면 뭐해? 손이 아닌데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가는 것까지는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여기에 아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다 필요하다. 믿음의 은사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다. 거부하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이것만 진짜다라고 주장하지 마라. 너무 많은 지체가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왜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다양한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계속 봐요. 16절.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냐? 자꾸 질문을 하죠. 야, 네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 그거냐?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도 네 몸에 있는 지체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말씀은 너무 잘 아는데 뭘 몰라요? 은사에 대해서 무지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예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너 그거 그렇다고 네 몸에 붙은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어떤 사람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해서 충족해주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딱 선명하게 끊고 지나갑시다. 그게 뭐냐면 교회 옮기는 건 전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는 아니죠. 바울은 심는 사역이에요.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 하나 데리고. 그러나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분명히 심겨졌는데 물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물이 안 쏟아지면 씨가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주는 사역하는 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우리 한국 정서는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부르심이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영양이 부족해. 젖만 계속 먹어. 맨날 그냥 하나 지금 다음 단계 이야기를 그거밖에 안 해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는 단단한 음식 먹는 대로 가야죠. 고기 먹으러 가야죠. 단백질이 부족한데. 맞지요? 6, 7살 됐는데 젖만 계속 먹으라면 걔들이 먹겠습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윤리상 가지 말고 오지 말고 그래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가 성도들이 성장하는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각 종이 그 역할을 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들한테는 제 메시지가 굉장히 어렵고 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제 메시지를 들어야 할 영적 나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거고, 아직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좀 그래.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예, 둘째 아들. 여기 다 둘째 아들 맞나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딱, 나 거기 갔다 왔는데, 왜 갔다 왔는지 다 알아. 여기서 저희들 들어야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걸 비우는 작업이었구나. 이제 채워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다 부르심이 달라서 그래요. 자, 넘어가고, 17절. 자, 온몸이 한눈이라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나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는 대로, 아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의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면 몸이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필요 없다. 머리가 발에게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다. 맞죠? 네, 그럴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쭉쭉 내려가서 이제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며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데요. 누가 건강해야 되냐면 항상 보면 교회에 누가 있냐면은 아름답지 못한 지체, 연약한 지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23절을 보세요. 22절. 뿐만 아니라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나고 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은사를 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볼 때는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 확 드러나죠. 딱 기도했더니 확 누가 나았어요. 드러나는 은사예요. 그러나 봉사의 은사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게 봉사를 하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있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들은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숨어서 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숨어서 하는 은사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찌그러져 있고 시험 들고, 드러나는 은사들은 교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준 거니까. 안 드러나더라도 너 때문에 저 드러나는 은사가 저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지체들이 더 욕이 나고, 또 오히려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를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몸을 뭐해요? 고르게 하사. 아멘. 고르게 해서. 그 다음에 부족한 지체에게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분열. 왜 은사를 이렇게 주셨다고요? 분열. 거기서 손이 나 혼자 할래 하고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발이 나 혼자 할래 하고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같이 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뭘 배운다고요? 합력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됨을 배우는 것이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견디세요.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그거. 나는 이거는 싫어. 그걸 견뎌야 돼. 이거는 싫어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싫어가 이단 복음을 견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성품적으로 나는 내 성격에는 저거는 싫어. 그래서 문제야. 성격을 고쳐야지. 교회를 어떻게 고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맞춰야지. 군대에 그 살아가는 방식이 싫다고 어떻게 군대 자체를 뜯어 고쳐? 맞춰야죠. 그래서 이제 그만할게요. 이제 교사도 있고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은사할 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은사 위에 이 은사를 받은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뭘 요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의 은사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끼어서 다시 14장에 또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뭘 하라고요? 31절 여기까지만 봐요.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이리라. 어디죠?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네가 무슨 은사를 받고
무슨 직임을 받고, 앞에 이제 내가 직임은 안 했습니다. 직임, 거기에 목사, 뭐, 복음,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교사, 뭐, 이게 있어요. 직임, 은사,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열이 없게 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준 건데,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각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뭘 구하라? 더 좋은 은사를, 내 좋은 것을 보이리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쓰면 뭘 받아도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은사 뒤에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대로 운반을 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역대하인가 역대상인가 6장에 가보면 다윗이 법궤를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싶어서 정말 자기가 충신으로 여겼던 우사를 보냈어요. 지휘자로. 그랬더니 여러분, 법궤를 운반을 할 때는 반드시 청색 보자기에 싸고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게 이렇게 고리가 4개가 있어요. 그 고리에다가 동그란 걸 봉 같은 걸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걸 어디다 실었죠? 수레 위에다가 실은 거예요. 그렇게 옮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가다 보니까 소가 뛰니까 그게 막 법궤가 떨어지려는가 탁 붙잡다가 바로 즉사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총괄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가 맡은 일을 한다. 그런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분열이 없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그것에 은사나 혹은 직임에 빠져버리면 다 망가지죠. 뭘 가져야 돼요? 사랑. 그분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걸 가지고 오래 참고 온유하게 12장에 있는 은사와 직분을 사용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하고 온유하게 하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할 때 그 교회는 사랑이 스며들고 사랑 안에서 접촉이 되고 진하게 하나가 되고 건강해진다. 이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이 법궤 운반과 함께 연결된 말씀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옮기는 종족들, 그러니까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다음 주에는 옮기는 법, 뭐 그것도요 그냥 대충 싸가지고 보따리에 둘둘둘 말아갖고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뭐는 청색보에다가 하고, 어떤 거는 저 붉은색에다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어느 채에 끼우고 어깨에 메고, 아주 또 그게 또 복잡해요. 자, 그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해가 되셨죠?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길었지만 여기까지 오지 않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끊을 수가 없어서 좀 길었지만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좀 기도하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 은사를 가진 자들의 역할, 직임을 받은 자들의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약한 자들을 이끌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의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강건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더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맡은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어려운 말씀이 되지 않고 다 이해가 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